계속 책을 읽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죽음에 대한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한 책을,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와이 대저택의 고명환 작가님과 그 주인장님이 같이 하고 만다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읽게 돼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책이 보시다시피 정말 100페이지 남짓밖에 안 돼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마치 이 책의 크기도 보통 책의 크기보다 조금 작다는 느낌이고 책인데 마치 우리 여고 시절에 하이틴 소설의 얇은 그런 하이틴 연애 그런 소설의 그 굵기만큼 얇아서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고 금방 몇 시간 만에 읽겠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어냈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몇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그 고명환 작가님이 너무 극찬을 하셨고 너무 깨달음이 크다, 감동이 컸다, 꼭 읽어야 될 책이다,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다가 너무너무 졸리고 무슨 얘기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은 이름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졸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을 읽고 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무식한 사람인가 보구나. 책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책인지를 모르니 이런 답답함이. 근데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 책을 읽고 나서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나에게 이게 다가오는 감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깨달음이라든지 감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그 사다리에 떨어져서 집안을 수리하면서 떨어져서 다치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아프기 시작하면서 남들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 몇 달간의 기간 동안의 그 아픈 기간, 그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한 3개월여 동안 그 인간의 고뇌, 그리고 또 인간의 본능,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했어요. 두 번째 읽었을 때도 거기까지. 그래도 뭐 그닥 깨달음이나 감명이 가슴에 팍 와닿아서 그 고명환 작가님이 느꼈다는 그 가슴 뭉클함이라든지 한동안을 침묵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싶어서, 느껴보고 싶어서 세 번째를 또 읽고 네 번째를 또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읽으면서 제가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읽어드리자면 톨스토이의 명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제가 쓴 독후감 그리고 감상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제가 제 입으로 또 말을 해서 명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읽어냈다. 추천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기대에 부풀어 주문을 하고 막상 받아들고 보니 너무나 얇고 볼품없는 소책자 같았다. 책의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 남짓이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 처음 한 번 읽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두 번, 세 번을 읽은 후에 어느 정도 감정 전달, 내용 전달 등이 된 듯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이름 외우다 졸립고 겨우겨우 읽어냈다. 부분 필사를 통해 이해하고 작품 해설 부분에서 이해도를 높이면서 감동의 여운을 오래도록 가지게 되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다운 통찰과 심오한 깊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제가 죽음이란 주제는 누구에게나 겸허하고 엄숙한 진리 앞에 숙연함이 들게 하는 감동이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고급 관료의 아들로 관료의 자제답게 엄격하고 부유한 상류급의 교육을 통해 항상 착하다는 인식을 받으며 자랐고 좋은 직장에 판사까지 승승장구하며 결혼식마저 정년기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외관상 표면상으로 고위 상류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누리며 그것을 본인의 프라이드로 여기며 평화로운 삶 속에서 이반 일리치에게 닥쳐온 몇 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을 참으로 이반 일리치에게 인정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래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다. 이반 일리치는 삶을 되돌아보며 허무함에 낙심해하고 그리고 또 잘못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며 고뇌하는 문장마다 100여년에 지난 현재의 나에게도 가슴 뭉클한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한 감동이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으며 참 의미 있는 위대함, 그 주제가 죽음이라는 여지없이 다가오는 일리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죽음에 이르는 5가지 과정이 엘리자베스 키블로스인가 그분이 외쳤던 그 5가지 단계가 부정, 분노, 그리고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계를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이반 일리치가 한 3개월여 동안의 그 투병 생활 속에 고스란히 이 단계에 거치는 과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다리에 떨어진 이후에 병석이 깊어가며 일어날 수 없었고 그 과정이 그 과정 속에 이반 일리치가 기도를 하죠. 원망의 기도. 대체 이 모든 일을 왜 나에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은 견뎌내고 치료하여 완쾌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을 스스로는 했었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음을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누워있는 자신을 안쓰럽거나 슬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원망을 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저녁 파티 준비에 잘 차려입고 나가는 와이프의 모습에 분노하고 괴로워했죠. 그렇다. 살아있다가 지금 떠나는 중인데도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그렇다. 못하러 나를 기만할 것인가.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나만 빼고 모두 분명히 아는데 문제는 오직 몇 주냐 며칠이냐 하는 것뿐이다. 어쩌면 자극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협상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내가 없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 내가 없다면 이 지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내가 없어진다면 대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걸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유정이를 키우면서, 우리 종훈이를 키우면서, 유정아, 종훈아, 지구가 왜 있는 줄 알아? 지구가 왜 도는 줄 알아? 유정이가 있기 때문이야. 종훈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키웠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없다면 지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한테만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았던 죽음이 이렇게 왔구나 라는 그 낙심함을 보면서, 누구에게 나오는 이런 죽음을 누구나 아무도 예외가 없잖아요. 아무도 예외가 없는 이런 죽음 앞에 우리는 어쩌면 나는 안 죽을 거야.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어도 안타깝다. 그러나 나는 저런 자리에 내가 있게 되진 않을 거야. 싸늘한 시신이 돼서 조문객을 내가 우리 가족이 받게 되는 일은 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았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자. 그럴 때 비로소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물론 매일 엄숙해서는 안 되지만 감사하고 엄숙하고 숙연하게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3번째 읽으면서 이런 감동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이하고 우리 종훈이하고 제가 키우면서, 유정아, 지구가 도는 건 너가 있어서 도는 거야. 정말 소중한 이 지구에 가장 소중한 너를 네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네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제가 우리 유정이 종훈이를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지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었고, 주인이 되셔서 살아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외침을 지금도 전화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언덕을 넘어야 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더 우리 유정이 종훈이가 더 귀하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한번 되뇌었고, 내가 그렇게 전달한 것이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한 방울 반짝이는가 하면 절망의 바다가 휘몰아쳤다. 그 죽음을 앞두고 이반 일리치가 그랬다고 해요. 철저한 외로움에, 그리고 고독, 고립 속에서 모두 죽는 것은 알지만 본인 스스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의 많은 부분이 잘못 살아왔음을 후회하고 허무해하며 슬퍼하죠. 삶을 전력 질주하며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오고 있었고, 열심히만 단지 앞만 보며 달려왔던 스스로를 처량하고 분하고 억울해하며 울면서 이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밀려나는 듯한 억울함에 이반 일리치가 그 소파에 누워서 역겨워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짐작이 되고 인정이 되어도 이 글을 읽으며 이반 일리치의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몰입을 또 하면서 잠깐 가슴 깊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조금 나더라고요. 처량하게 비장하게 엄숙하게 다가오겠지만 나에게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듯이 사뿐히 조용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다가오길 조용히 기도해본다.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자꾸 생각난다. 그래서 숙연해졌다. 나는 정말 조용히 깨끗하게 훼손되지 않은 나의 몸으로 잠들어 있듯이 죽어가고 싶다. 이 책에서 이반은 사경을 헤매이며 사흘 밤낮을 비명 지르고 혼자서 고스란히 겪어내는 괴로움을 쏟아낸다. 마지막 그를 갈 수 있게 한 것은 그를 진정시켜준 것은 결국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비명 지르는 아빠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뚝 그 손에 흘렸을 때 이반 일리치는 그 아들의 눈물 한 방울에 진정을 하였고 아들의 울음에 많은 회한 속에서 결국 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음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진정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뒤에서 같이 울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죠.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줘.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보내줘란 말을 했지만 그 이반 일리치 마음에는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줘. 아들아, 아빠로서 너를 함께 놀아주지 못했음을 용서해줘. 잘 살아라. 이런 말이었겠죠. 나를 보내줘. 이런 말을 하고 그 이반 일리치는 죽어가죠. 아내에게 아들을 데려가라고 불쌍하다고 용서해줘를 대신에 보내줘라는 마지막 말과 헐떡이는 숨이 희박해졌을 때 살아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 주치의였던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이반 일리치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소리에 생각한다. 이반 일리치가. 끝난 건 죽음이다. 그것은 더 이상 없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다가 한번 들이쉬고 한 중간에 그대로 멈추더니 몸을 쭉 뻗은 채 죽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휴, 제가 한숨이 이렇게 깊이 나왔습니다. 슬프기도 허무하기도 하였고 또 비장한 죽음의 의식이 너무나도 슬퍼서 처절해서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이기에 그 거창하고 엄숙하고 굉장한 그 의식이 마치 내가 그 죽음을 치러내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 죽음의 체험을 하면서 관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삶을 엄숙하게 되돌아봤다라는 뭐 이런 체험의 체험의 영상들을 이렇게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체험을 내가 마치 한 것 같은 휴 하는 그런 한숨이 이렇게 깊이 뿜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되어줄 수 없고 혼자 견뎌내야 하고 혼자서 넘어야 하는 그 산을 넘는 그 의식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듯이 겸허하게 인정하고
숙연하게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4번째 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제가 조용하게 느꼈던 생각입니다. 현재를 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감, 책임감. 그것이 곧 나를 가장 사랑한 것이고, 그것이 곧 내 뒤에 남아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또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주고 가장 큰 증거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고명환 작가님이 그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그 감동을 제가 철저하게 저도 다 느낀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겸허해지는 느낌과 그리고 또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해야 되겠다. 때로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다 귀찮아요. 다 때려치우고 잠만 자고 싶어요. 반사가 귀찮아.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우리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너무 쉽게. 그리고 또 너무 자주 말하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한 리뷰, 그리고 저희 감성, 그리고 또 이렇게 독후감을 쓴 것을 제가 간단하게 남겨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